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자, 오늘도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챈트 말씀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함께 또 따라해 봅시다. 이제 쇼바이블 챈트 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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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주님, 우리가 잘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 유명한 찬양 제목처럼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란다. 재밌겠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지. 포도가 잘 익었군. 그는 이른 아침 거리로 나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어.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9시쯤 다시 동네로 나가 품꾼을 데려왔어. 일합시다. 네, 좋아요. 12시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품꾼을 데려왔어. 얼마 주실 거죠? 상당하게 줄게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또다시 품꾼을 데려왔어. 포도원에 일하러 갑시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 5시에 마지막 품꾼을 데려왔어. 자, 일하러 갑시다. 네? 1시간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새로 일하러 온. 뭐야?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온 품꾼까지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수확은 순조롭게 이뤄졌지. 그리고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어. 자, 일이 끝났습니다. 와서 일당을 받으세요. 아싸! 신난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품꾼을 먼저 줄에 앞에 서게 했지. 자,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 수고했어요. 여기 일당. 우와,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뇨.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니. 다른 품꾼들은 설레었지. 우와, 대박! 이제 부자다! 난 얼마지? 신난다! 그런데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어. 이게 뭐야? 좀 아쉬운데. 불공평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맞아요. 왜 더 줄 것으로 생각했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건 무엇이 잘못됐죠?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 왜 불평을 하죠? 그거야 당신 마음인데 할 말 없네. 천국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 은혜에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은혜 감사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관용구로 시작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유명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의미와 뜻을 또 잘 알기 어려운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에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힘이 있으면 되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그런 과거의 시대들도 있었고요. 또 이 남녀 평등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런 공정함, 공평함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얻게 되어지는 불공정함, 불공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 간식을 먹더라도 여러분 나보다 제가 하나 더 가졌어. 그럼 막 속에서 막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평가를 할 때에 공정했으면 좋겠죠. 또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까봐 또 걱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말 가운데 하나가 나 공평하게 좀 해줘. 나 불공평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역대 최고봉의 불공평한 이 상황이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이 이상한 기준이라 부를 만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은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 그 수확을 하기 위한 일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 새벽같이 거리에 나아갑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으로 적당한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렇게 사람을 일꾼을 데려오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들은 좋아요. 그 정도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며 기뻐하며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9시쯤 되었습니다. 성경 제3시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이 오전 9시에 또 나아가서 주인은 나가서 시장터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너에게 품삯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일하러 가자. 그랬더니 또 네 좋아요 라고 하면서 또 일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오 12시쯤 되어서 또 주인은 시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의문점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아유, 좀 비바람이 몰아친다는데 포도 상하기 전에 빨리 다 따려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나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점심쯤 도착한 일꾼들은 뭐 오전에 도착한 일꾼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는 얼마 받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그냥 충분히 주겠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또 그들 역시 충분히 주겠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늦게 와서 그런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어쨌든 그들도 함께 일하게 되어서 재미있고 또 일의 진척도 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을 마칠 시간 1시간 전쯤, 6시쯤 보통 일을 마치면 5시쯤 돼가지고 또 주인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충분히 품삯을 주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1시간이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포도 수확하는데 일을 보태지요. 일꾼들은 뭐 처음 들어와서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전혀 손해를 끼친 일은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서 함께 일을 잘 마쳤죠. 이제 어느덧 하루의 일당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으니까 그 시간이 제일 신나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겠죠. 하루 내내 이 땡볕에서 일을 한 그 보람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받으면 또 먹거리를 사가서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이 줄을 세우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난 5시, 난 3시, 난 12시, 난 9시, 난 새벽 6시에 이런 줄을 쭉 씁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니. 여기는 1시간에 한 데나리온씩 계산하나 보지? 그럼 나는 반나절이 일했으니까 한 달 수입을 한 번에 벌 수도 있겠는걸?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들, 또 12시에 온 사람들 모두 똑같은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12시? 뭐 그래도 뭐 하루 품삯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저녁까지 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데 뭐 그래도 뭐 상관없지 라면서 뭐 좀 떨떠름하지만 만족해 합니다. 뒤늦게 들어와서 하루치를 다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전 9시, 새벽 6시에 온 사람인 거죠. 그들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이제 사장님이 돈을 딱 던져주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얼마 들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왔던, 새벽에 오전에 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씩씩거리는 거죠. 투덜거리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 데나리온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돈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동의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동의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이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그냥 똑같이 지급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야 될 돈, 그 하루의 품삯만큼 저들에게도 주었을 뿐인데 이것 여러분들이 상관할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죠. 5시 온 놈들은 놈들이라고 5시 온 놈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나랑 똑같이 받았잖아요. 저는 9시에 왔어요. 새벽 6시에 왔어요. 힘든 일을 더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대접하십니까? 사장님이 주인이 당황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똑같이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 결정이고 제 뜻입니다.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어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6시에 오고 9시에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공정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정말로 헷갈리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니라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3살, 6살, 9살의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살 먹은 아이보다 9살 먹은 아이는 3배 더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9살 먹은 자녀가 큰 자녀가 지금 작은 자녀보다는 더 같이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9살 된 자녀를 3살 된 자녀보다 3배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동 계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고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주인이 밖으로 길가로 나아갔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그날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날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고 또 낮 시간에도 그렇고 저녁 시간까지도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하루 일일 노동자들이 하루의 일거리를 얻기 위해 이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나를 써주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이 하루에 이제 품삯을 주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에 사람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날 하루 내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은 그 하루 그냥 굶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꾸 나아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일당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당을 줄 때에도 하루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만약에 마지막에 1시간만 했다고 1데나리온이 10분의 1만 줘봐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딱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조금 일했다고 조금 주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못 먹고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잖아요.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조금 일했다고 해서 조금만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한 데나리온 있어야 한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온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냐? 결코 아니지요. 먼저 온 자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의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이 일꾼들, 품꾼들을 찾으시고 또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상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 먼저 믿었건 나중에 믿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시각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분은 지금도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일할 자리를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부르심의 응답을 받지 못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시장터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함이 오전 6시든 오전 9시든 아니면 뭐 낮 12시든 아니면 오후 3시든 오후 5시든 혹 일할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새벽 2시에 주어졌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천국, 하늘 천국, 그 하늘의 이 본향의 청함을 받은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 초청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초청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법칙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또 교회 생활도 마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온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한 가족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법칙에 따라서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이 사랑,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성도 간의 교제는, 사랑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어느 때 불림을 받았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함으로 교회에 먼저 왔건 늦게 왔건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가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기 위해 아침 새벽부터 또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도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나가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자 그들을 부르시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언제 했건 먼저 했건 나중에 했건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또 하나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늦은 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투덜거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이 비유의 설명을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아다니시고 계시며 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 늦게 온 자들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 주님 먼저 왔다고 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나보다 교회를 늦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성도 간의 또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이 시간 간구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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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